여러분, 아주 유명한 얘기가 있죠. 공자의 제자였던 민자건에 관한 이야기는 역사에 나올 만큼 아주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덕행과 효행은 후세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민자건이 어렸을 때에 그의 계모가 아주 심성이 퍽 고약했다고 합니다. 한겨울이 되면 자기 아들들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자기 아들들에게는 두툼하게 솜을 넣어서 만든 옷을 입히고, 전처의 자식인 민자건에게는 솜 대신에 가랑잎, 갈대잎을 넣어서 만든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나 민자건은 이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 전혀 원망하지 않고 잘 참고 견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고 이 후처를 당장 내쫓으려고 들었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바로 민자건이 말한, 아버지에게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아버지, 고정하십시오. 어머니가 계시면 한 아들이 춥고 어머님이 안 계시면 세 아들이 춥습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이 말에 아버지가 감동하고 계모는 크게 뉘우치고 마음씨를 고쳤다고 합니다. 계모도 이후로는 이 아들 민자건에게 잘했고, 민자건은 그 계모에게 효성을 다해서 이 이야기는 후세까지 전해지는 유명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최고의 효도가 뭡니까? 효도. 효도란 기본적으로, 오늘 잘 체크하십시오. 1년에 한 번밖에 안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잘 챙겨보십시오. 기본적으로 효도란 부모님을 육체적으로 편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우선 음식이나 옷이나 잠자리나 용돈이나 이런 주로 물질적인 것에서 여유를 드림으로써 편안하게 해드릴 때 이것을 효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 아니고 기본적인 거고요.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높은 그 수준으로 효도란 뭐냐? 조금만 더 높인다면 수준을 정신적으로 부모님의 뜻을 잘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순종하는 것. 이게 좀 더 높은 수준의 효도죠. 자신의 생각이 있어도 내려놓고 생각을 좀 돌려서 부모님의 뜻을 따라가며 부모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것이 높은 수준의 효도입니다. 가끔씩 우리 선희 자매님 가끔씩 얘기할 때 보면,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해서 엄마 했다고 그러는 거 자주 들어요. 진짜로 그렇게 하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생각을 돌려서 그래도 부모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최고의 효도란 뭐냐? 최고의 효도란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이름을 얻어서 부모님을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명예롭게 해드리는 것. 이 사람은 아무개의 아들이 아닌가? 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부모는 누군가 이런 그 평판을 얻어서 부모님께 높고 귀한 이름을 드리는 것이 아주 높은 수준의 효도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수준을 얘기하니까 앞에 거는 안 하고 높은 것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다 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이렇게 명예를 높여드리는 것으로. 이 세 가지 효도를 다 해야 됩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에는 특별한 효도의 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고 섬세하고 실제적인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이 오래 살았는데 홍수 이후에는 급격히 사람의 수명이 짧아집니다. 그런데 노아는 지금 600세가 된 지금 노인입니다. 노인. 600세의 노인이에요,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자, 600세가 된 노인인데 무료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든 일이 많았던 것 같은데, 물론 나이가 많으면 실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탐식을 하게 되고 자기 절제를 잘 못합니다. 그날도 노아 할아버지는 포도주를 좀 지나치게 마셨던가 봅니다. 대취해서 그만 대낮인데 벌거벗고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노아의 생애가 굉장히 긴데 930년인데요. 다 그 많은 이야기 중에 그 술 먹고 이렇게 잠자는 이야기만 성경이 딱 끄집어내가지고 얘기했는데 여기에 뜻이 있어요. 여기에. 자, 이 모습을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봅니다. 이 대낮에 술을 먹고 벌거벗고 자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 자기 집에서 자기가 벌거벗고 자는데 뭐가 문제가 될까? 그랬는데 어쨌든 함이, 그 아들 중에 하나인 함이 봤어요. 막내거든요. 이걸 보고 나서 신바람이 나가지고 형제들에게 가가지고 떠벌렸어요. 아버지가 벌거벗고 지금 저렇게 주책 없이 노망을 떨고 있다고 소문을 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온 인류라는 건 그 사람들이 다 거든요. 지금 그 온 인류에게 이 소식을 전한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 성경을 전문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말하는 바로는 이 아들이 원래 좀 방탕했는데 좀서 평소에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많이 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책망을 많이 해서 더구나 술 취함으로 인해서 아버지로부터 큰 책망을 들은 일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 아버지가 자, 그 눈에는 아버지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책망했던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나잖아요. 죄인은 죄인이 즐겁잖아요. 저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좀 늦게 왔는데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 있으면 마음이 좋잖아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모습, 그 눈에는 아버지도 그런 모습으로 보인 거예요. 신이 났어요. 나보고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더니 아버지 자기는 한술 더 드시네, 이러고 소문을 낸 거죠. 이거를 성경은 주목하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 주시는 메시지, 중심 메시지는 있습니다만은, 덮어주는 거에 대한 중심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을 체킹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이 본문을 자, 그렇지만 이 소리를 들은 다른 두 아들은 셈과 야벳은 황급히 달려와서 아버지의 벗은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옷을 든 채로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를 덮어드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된 아버지는 저들이 행한 데에 합당한 축복과 저주를 내립니다. 자,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죠. 그러니까 노아에게는 손자죠. 노아 할아버지에게는.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형제들의 종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성을 다해서 아비의 명예를 높이고 부끄러움을 덮어준 셈과 야벳은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여기에는 엄청난 중요한 효도의 의미가 있습니다. 효도의 의미. 자, 효도는 아까 우리가 말했던 기본적인 것들, 정신적인 것들, 그 명예를 높이는 것 같은 그런 아주 높은 수준의 그 효도를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했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왜 저럴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해야 해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은 나이 많은 사람의 그 뜻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깊은 뜻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요 고독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낙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도 없고 생각하기도 귀찮습니다. 그저 몇 끼마다 맛있게 음식 잡수시는 것밖에는 낙이 없습니다. 먹는 게 유일한 낙입니다. 그래서 탐식을 하는 겁니다. 탐식을 하기도 하시고 또 과음가식을 해서 그것 때문에 밤에 갑자기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나이가 많으면 내가 얼마나 먹고 있는지
대중을 할 수가 없답니다. 배부른 걸 모른답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 위신경이 둔해져서 먹는 양을 모른답니다. 그래서 대중이 없이 먹어놓으니 일어서려면 일어설 수가 없고 힘이 드는 거죠. 자, 그래서 나이가 들면 눈으로 짐작을 해서 요만큼 먹어야 되겠다라고 정해놓고 드셔야 돼요. 예. 저는 이걸 못하고 있습니다만. 자, 배부를 때까지 먹다가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나이가 많으면 이런저런 나이 많은 분들에게만 있는 사정이 있는 것입니다. 이거를 이해해 드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잔소리가 많아지잖아요. 예. 왜냐하면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예. 또 마음이 안 놓여서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방금 한 말을 잊어버리니까 또 하는 거죠. 예. 30분밖에 기억을 못 한답니다. 30분. 그러니 했던 말 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저는 말씀을 전하러 나갈 때에 이런저런 일로 밖에 나갈 때, 오늘은 어버이 주일 설교할 때 안 울기로 지금 결심을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말씀을 전하러 저는 이제 갈 때마다 또 이런저런 일로 밖에 나갈 때마다 항상 어머니에게 기도를 받고 나갔어요. 정말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시간이 늦었는데도 나가야 되는데, 시간이 늦었는데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끊어야 되죠? 한 기도 또 하시고 또 하시고. 지금도 남는 기도가,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기도가, 그러니까 전 세계를 누비는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예. 그리고 꼭 얘기하셨어요. 깨끗한 목사가 되게 해달라고. 꼭 그러셨는데 항상 그렇게 기도해 주셨죠. 때마다 기도해 주시는 어머니가 계셔서 저는 참 행복했죠. 했습니다. 예. 여러분, 나이가 많으면 자기가 한 말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 잊어버렸으니까 또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거를 이해해 드려요. 예. 저희 어머니는 87세를 이 땅에서 사셨고 지금은 천국에서 사시고 계십니다. 80이 넘으셔서 살아계실 때 자주 오늘이 며칠이냐, 무슨 요일이냐 물어보시죠. 그리고 조금 이따 또 물어봅니다. 오늘 며칠이냐. 혹시 누구라도 온다고 한번 약속이 돼 있으면 한 달 내내 물어봅니다.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답답하니까, 할머니 그거 아까 물어봤잖아요. 나한테 더 터집니다. 할머니가 예. 저는 아들을 책망합니다. 100번을 물어보셔도 100번을 대답해야 합니다. 예. 그게 효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다른 낙이 없습니다. 나이 많아 실수도 하고 주책도 부리고 과식도 하고 과음도 하고 또 건망증도 있고 노망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게 효도입니다. 잘난 척하고 부모님 가르쳐주고 안 됐대나 이런 망을 그렇게 있습니까? 부모님 이해해 드려요. 그게 효입니다. 충분히 이해하는 것. 그게 효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결정적인 말씀입니다.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허물을 덮어드리는 거예요. 효도는 부모님을 이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허물을 덮어드리는 것입니다. 이쪽 보지 말고 이쪽 보고서 설교해야 돼요. 저쪽 보면 울겠어요. 자,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써놓으셨다가 다 보십시오. 우리 중요한 기자님이 띄워주실 텐데,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하나.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도 보면 5장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리고 그 아주 결정적으로 늘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덮는 것입니다. 예. 아니 여러분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덮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거기까지 그 경지까지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허물이 안 보여요.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허물이 허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 이해하니까 그렇습니다. 다 이해하니까. 갈라디아서 4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아주 가슴이 뜨거워지는 그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이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에게 주었으리라. 얼마나 굉장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뜨거운 말씀입니까? 이렇게 한번 추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자, 사도 바울은 간질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질병. 그러니까 이렇게 설교하다가 여기서 막 뒹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 안 들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설교하다 말고 간질병이 발작해서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자, 이제 믿음의 시험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제병도 못 고치는 주제에 무슨 설교를 하나? 주님의 종이 뭐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축대교회 정도는 그렇게 안 하실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마음에 시험 드는 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너희 믿음을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건만은 너희는 나를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의 허물과 그의 단점과 그의 약점 다 덮었습니다. 다 덮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노아는 바로 이 문제에 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덮어주는 것. 가려주는 것. 여러분 이거는 창세기 3장에서도 나오지 않습니까? 가죽옷을 헤입히셔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주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거는 바로 셈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그런 말씀. 이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소중한 사역인데 효도가 뭐냐? 이렇게 덮어주는 겁니다. 부모님을 이해하고 덮어주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 더. 효도는 자 부모님을 이해해주고 그 다음에 덮어주는 건데 여기에다 더해서 효도는 뭐냐? 부모님의 위대함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부모님의 위대함을 기억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셈과 야벳 이 두 형제는 아버지의 위대함을 기억했어요. 여러분 이 노아가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노아가 누굽니까? 온 세상이 다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지금. 그리고 120년 동안 믿음으로 방주를 예비한 사람. 무슨 비가 중간에 왔다든가 그러면 방주 만들 만하다. 그럴 텐데 120년 동안 햇빛이 짱짱 내리쬐는 가운데에 아무도 지지해 주지 않는 그 방주를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를 지은 사람이에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결국은 8 식구를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한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고 나니까 노아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위대한 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저 부끄러운 사건이 무슨 문제입니까? 지금 술을 드시고 지금 누워 계신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저희 어머니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옆에서
제가 어렸을 때 들어보니까 옆에서 뭐 하나님 부인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말고 그러니까 괜히 마지막에 아프니까 막 그렇게 할까봐 막 그러니까 우리 오셨던 목사님이 제가 이렇게 모셔온 목사님이 아픈데 무슨 말을 해도 괜찮아요. 놔두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그때 깨달았어요. 지금 아파서 지금 힘들어서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분의 그거 그렇다고 해서 그걸로 없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예쁘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예, 위대한 아버지. 예. 그래서 저들은 아버지를 소중히 여긴 겁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소중하게 여긴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명예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린다면 효도란 뭐냐? 부모님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사실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효도입니다. 부모님이 나를 축복하면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나에게 이루어진다. 그런 분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님이 지금. 그렇게 놓고 그 부모님을 보셔야 돼요. 셈과 야벳은 아버지에게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숙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복을 빌죠. 그 다음에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복을 빕니다. 야곱이 12지파를 앞에 놓고 그들의 행위를 기억하면서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복을 빕니다. 오늘도 노아가 세 아들을 앞에 놓고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하고 셈과 야벳에게 복을 빕니다. 너는 종이의 종이 되리라. 가나안에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님의 마음속에 복을 비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 빌어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부모님 된 쪽이 더 많지 않습니까?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요. 설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음속에 진정으로 자식을 향하여 복을 비는 마음이 있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쏟아 주님. 부모가 하는 기도는요, 가장 순수한 기도입니다. 자,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오늘 노아와 같이 이렇게 자식의 사랑을 느낄 때, 고마움을 느낄 때, 복을 빌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면 내 자식들, 또 영적인 자식들, 어떻게 하면 복을 빌어줄까? 그런 마음으로 매일매일을 출발하시고, 그렇게 될 때에 자녀들 속에서 우리 부모님이 하는 기도, 부모님이 해주는 말, 참 귀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모님에게 효도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야 비로소 복을 받는 법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람 중에서 가장 모순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모순된 사람. 자기는 부모에게 불효하면서 자식들은 효자 만들겠다는 사람. 자, 부모님의 마음은 아프게 하면서 자식은 잘 되길 바라는,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자, 복 받는 비결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걸 봅니다, 자녀들이. 그 복이 이어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그저 이 세상에 사람 태어난 것만으로 기뻐했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김이 있고야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자, 내가 괴로울 때마다 부모님이 왜 나를 낳아놓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일도 있습니다만은, 왜 낳아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하냐고 그러는. 근본적으로는 자기 생 자체를 행복하게 여기는 사람만이 부모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또 명예와 신분을 부모로부터 우리는 물려받았습니다. 그 물려받은 데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부모는 첫 번째로 가장 근본적인 선생님이십니다. 부모로부터 신앙을 배우고 생활을 배우고 학문을 배우고 인간의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그 물려받은 것에 대한 감사가
비로소 효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명입니다, 여러분. 계명. 10계명 중에 여러분 계명이에요. 그리고 약속이 있는 계명입니다. 가정의 분위기를 참으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분위기로 이루어야 복이 이루어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무르익어야 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한 방송 프로그램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딸 하나만 데리고 어렵게 사는 어머니가 분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다니는 이 아이가 예술적인, 미술적인 소질이 있다고 해서 지금 미술학원에 보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분식점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비가 옵니다. 비가 오더니 장대비가 막 쏟아지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서 딸이 돌아올 때가 된 것을 알고 우산 2개를 들고 미술학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서 문 앞에 서서 보니까 아차, 일하던 모습 그대로 온 겁니다. 앞치마를 둘렀죠. 옷이 말이 아니죠. 밀가루가 덕지덕지 붙었죠. 이 모양을 하고 여기 왔는데 이거 어떡하지? 아이들이 보면 감수성이 예민한 우리 딸이 부끄럽다고 생각할 텐데, 자,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해서 기다리는 거죠. 우산 2를 들고 처마 밑에 서 있는데 시간이 돼서 저 2층에서 딸이 내려다보는 것입니다. 엄마가 왔다 하고 손을 흔드는데 이놈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엄마 꼴이 말이 아니어서 창피하다고 안 나오나 보다 생각을 하고는 그냥 집으로 돌아갔어요. 한 달 동안 말을 안 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 그랬는데 한 달 후에 딸이 그림을 그렸다고 미술 발표를 하고 상 받았다고 하기에 이제 미술학원에 갑니다. 딸이 특상을 받았는데 수상 작품의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엄마의 모습. 우산 2를 들고 서 있는 어머니. 비 맞으면서 서 있는 그날의 어머니의 모습을 그린 거. 어머니는 너무나 고마워서 딸을 언쌀 안고 행복해했습니다. 여러분, 효도가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모든 흠과 부족함을 다 덮을 때, 그 이름을 높여드릴 때, 그 속에 참 기쁨이 있고 참 복이 있는 것입니다. 네. 장수와 형통의 비결이 여기 있습니다. 효도하고 장수하고 효도해야 형통한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모쪼록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어서 모두가 효도하는 마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이 되고, 그리고 부모는 자식을 위하여 복을 비는 마음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주셔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 다시 한번 갖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복을 비는 마음도 갖게 해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영혼들을, 또 영적인 자녀들을 또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의 모든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어른들을 우리들의 직접 부모가 아니더라도 어른들에 대해서 잘 살펴주고 섬겨주고 기도해주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